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말씀에는 단 하나의 희망도, 단 하나의 인간적인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이 짧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길이 막힌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며 울부짖을 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복음은 인간이 달라졌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4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분명한 전환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1절로 3절 말씀의 절망을 멈추고 여기서 문장의 전환을 확실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고, 그러나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모든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인간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길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베푸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개입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마음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한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함께 살리시고 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교육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뭔가 배우는 것, 죽은 자가 조금 뭔가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육이나 훈련 아니면 자기 발전이나 개선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조언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변화도 있고 새롭게 되는 어떠한 개선적인 발전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물론 이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이 변했고 많이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밝히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부활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그 다음 부활로서 설명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신앙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다, 신앙이 조금 약하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전적으로 100%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단 말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듣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동사형을 보면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발을 딛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미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영화되지 않은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맞아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도 있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현재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흔들림도 있을 수가 있고 승리하기는커녕 매번 반복적인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마음의 부담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한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맞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주셨을까요? 왜 지금,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인간 쪽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전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회복 스토리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신앙 간증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제가 결심했을 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 먹고 나서, 제가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소식이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끝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